4절로 9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4절로 9절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에 여러 유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자신의 눈을 가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냄으로써 마치 자신이 고양이인 것처럼 보이려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마치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고양이가 한 일인 양 상대방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 한다.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가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 하는 격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데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킬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마음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죄 짓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죄의 실체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두 지명이 나옵니다. 8절에 길르앗, 9절에 세겜이 나옵니다. 길르앗과 세겜,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로라도 내 부모, 내 자식을 죽였다고 해도 용서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부모나 자식을 죽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 율법을 따라 살인한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총 6곳을 도피성으로 삼으셨습니다. 6곳의 도피성 중 요단 서편의 대표 도피성이 세겜이고 동편의 대표 도피성이 길르앗입니다.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시면서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 이 도피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9절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한두 사람이 아닌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을 도피성으로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잡아둡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온 가족에게 이 사람을 죽여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이런 죄까지 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면 4절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 말씀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호세아 5장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복,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5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를 패줄까? 아니면 6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복을 줄까?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니?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때리려고 하니 하나님의 애가 다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니? 도대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니? 하나님이 애가 다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탄식이 내 인생의 물꼬를 바꾸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날의 냉수와 같은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면, 나의 언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면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의리 있게 하시고 신의를 지키게 하시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다가 주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도 받으시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렸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추수날의 냉수와 같은 기쁨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내 인생의 물꼬를 바꾸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